주신 우리 하나의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었다. 이것이 사실이요? 스데반이 말하였다. 부영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주하기 전에 아직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어디든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이집트에다가 팔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모든 환난에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그를 총리로 세워서 이집트와 자기 온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두려워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신발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학대받는 것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니 너는 가거라.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50절까지 이어지는 긴 내용인데 다 적을 수 없어서 군데군데 잘랐더니 이게 내용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는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두 편의 설교와 뒤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스데반의 설교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솔로몬이 나오고 요셉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설교에서는 소위 야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중요하고 야곱이 중요하고 다윗이 중요하고 이렇게 예언자들이 중요한데 반해서 이 스데반은 좀 읽은 게 특이해요. 솔로몬은 우리가 알기로는 굉장히 지혜를 구했고 영광이고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냐면 솔로몬의 영광이 저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 왜냐하면 끝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솔로몬의 영광보다는 다윗의 영광을 더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서 있는 삶,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면 요셉이 등장을 했다는 게 참 특이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꼽은 이 사람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요셉, 그 다음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이 사람들을 보면 다 기구한 운명이거나 다 처절한 약점을 가진 흠투성의 사람들을 보았다 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손길과 역사의 흐름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스데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약점 많고 흠 많고 날 때부터 정말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아브라함의 경우는 이게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과거가 안 좋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은 사실은 우상을 깎아 만들다가 픽업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지만, 성실히 잘 기다렸지만 어느 순간에 마음이 무너져서 그 13년을 못 참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만드는 그런 실수도 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요셉은 사실은 왕자병에 걸려가지고 자기 형들을 까불고, 형들 앞에서 까불고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편애하는 거를 아주 그걸 자랑하고 하다가 하여튼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생과 환난과 감옥 생활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형제들의 손에 팔려가지고 남의 민족의 노예로 갔으니까 이게 참 기구한 운명의 사람이죠. 그 요셉이 그래서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를 되살리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건져지지만, 하여튼 한 사람의 일생을 본다면
아브라함의 그 기나긴 기다림의 세월, 그리고 무너지는 순간들, 그 다음에 요셉의 태어나서부터 어린 시절에 잠깐 반짝이고는 팔려가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감옥에서 시련의 세월을 보내고 그렇게 했던 그런 세월들.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부터 픽업돼가지고 나중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만 진짜 왕이 되기까지 엄청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왕이 돼서 나라를 건설한 다음에는 한순간에 여자한테 눈이 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임신한 아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죽는 것을 보고 그리고 솔로몬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무슨 어떤 사람들은 천번제를 구했다고 하지만 태생이 사실은 적자손이라고 볼 수 없고 솔로몬의 이름 앞에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난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아가 누구냐면 다윗의 장수였는데 그 밧세바라는 이름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라고 불렸던 기구한 여자고 그 여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진에 버려두고 모든 사람들이 철수해서 자기 손으로 자기 장수를 죽이는 우를 다윗이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묘하게도 스데반이 픽업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처절한 실패와 기구한 운명과 모세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이집트에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킨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모세는 사실은 어머니 손에서 태어나서 8일 만인가요? 내다버리잖아요. 강에다가. 그래서 남의 손에, 남의 민족의 손에 자라고 자기는 민족적인 자존심과 자긍심이 있어서 40살이 되는 날 우발적으로 애굽 사람 하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광야로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 여인과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해방의 지도자이면서도 사실은 아론의 족보에 속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참 묘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위대한 위인들인데 개개인의 삶을 보면 처절한 고생을 했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때는 참 모순과 아픔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살아온 삶 족적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가 인생으로 보면 다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참 신기한 거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물어봐야죠. 하나님은 멀쩡한 인간도 많은데 똑똑하고 잘생기고 흠없고 윤리적으로도 반듯하고 태생도 좋고 부모도 잘 만나고 다 좋은 사람을 이렇게 픽업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아는 우리 예수님도 태어나면서부터 스캔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사셨던 삶과 그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아픔의 연속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당신의 구원 사역을 이어갈까? 이게 스데반의 눈으로 해석한 거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근데 그 이어지는 우리들의 이제 관점에서 보면 한 가지 클루는 스데반의 얼굴이 정말 해처럼 빛나고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기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기도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클루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그런데 스데반이 그런 기도를 하면서 죽을 수 있는 그 안목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조상들의 삶을 꿰뚫고 그들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꿰뚫어 보니까 하나같이 흠이 가득한 하나같이 인생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람이 견디기 힘든 처절한 아픔을 견디면서 살아내고 이겨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5분의 여성 목회자들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계획도 없었고 그렇게 무슨 프리스크리닝을 해가지고 인터뷰를 해서 초청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냥
오시라 그랬는데 오셨는데 그 5분이 2분이 이혼을 했고 한 분은 사별을 했고 그것도 예배당에 오다가 교통사고로 예배 참석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한 분은 22년 전에 남편이 스트로크로 쓰러져 가지고 지금도 예배당 한 구석에 방을 만들어서 대소변을 받아내고 음식을 먹이고 욕창이 생길까 봐 특별히 케어하는 그런 모진 질긴 삶을 사는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충격을 줬던 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간증할 때는 미처 다 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라지니까 딸을 미국에 조기 유학을 갔던 딸을 다시 불러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왔던 그 아이가 자기 속에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자고 있는데 피아노를 팔아먹어서 건장한 남자 둘이 들어와서 피아노를 들고 나가고 그 얘기는 들었죠. 그 다음에 정수기를 팔아먹고 하여튼 집에 팔 수 있는 거는 다 팔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떨어지면 가출을 하고 그래서 이 엄마가 카드를 만들어줬답니다. 크레딧 카드를. 그래서 네가 쓰고 싶은 대로 만들어 써라. 엄마는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으로 메꾸겠다. 그래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그 아이가 한 그거를 다 메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한 게 나는 네가 이런 애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네가 화가 많이 났다고 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화를 혹시나 이걸로 풀 수 있으면 네 맘대로 풀어라. 언제든지. 그랬더니 몇 번, 몇 달 쓰더니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안 쓰더래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게 3년, 4년 지나고 났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3년, 4년, 5년을 그렇게 하고 나서 겨우 대학 가서 몇 학년, 1, 2학년, 2학년 지난 다음에 정신 차려서 이제는 시집 가가지고 엄마의 가장 좋은 친구요, 목회의 가장 훌륭한 파트너가 됐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성공 스토리지만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을 때 온 그 충격. 저는 이제 제가 남을 버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 고스란히 충격이 거꾸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2주간 가슴앓이를 좀 했는데 그런 시련과 그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왜 택하신 종들에게 허락하실까? 참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좀 편하고 쉬운 길도 있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리고 지질이 고생한 그래서 이제 교인 12명, 아이들 10명,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할머니들만 한 20명, 뭐 이렇게 그렇게 정말 빛도 안 나고 이름도 없는 곳에서 그런 고생을 견디게 하는 이 하나님의 신비와 얄궂은 마음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알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좀 더 멋있고 좀 더 잘 나가고 좀 더 평탄한 삶을 통해서도 당신은 당신의 구원 사역을 못할까? 왜 이렇게 아프게 해야 되는가? 근데 전능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omnipotent와 pantocrator라고 두 가지로 번역된 LXX라고 70인역이 있는데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할 때 판토크리스토스 할 때 판토크리토하고 그 다음에 올마이티로 번역되는 옴니포텐트로 번역된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된 히브리 원어가 엘샤다이래. 엘샤다이. 전능자. 우리말도 전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능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는 무너뜨리다,
꺾다, 격파하다, 힘으로 이런 의미가 있고, 다른 한 의미는 어원이 똑같은데 어머니의 젖가슴. 어떻게 한 단어가 그렇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LX에서 택할 때는 옴니포텐트, 힘이 넘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달은 건 뭐냐면, 어머니의 젖가슴이 마침내 승리하더라. 어머니가 품어주셔서 공포와 두려움을 물리치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온갖 짓을 다하던 그 아이를 꺾은 힘은 그건 어머니의 젖가슴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만약에 다리를 묶어 놓든지, 흔히 하는 저런 여자아이들 머리를 박박 깎여가지고 못 나가게 한다든지, 때려서 꺾으려고 하면 그게 속에서 울분이 차올라서 터질 것 같은데, 다리를 묶어놓으면 무슨 연장을 통해서라도 꺾었을 거고, 머리를 깎아놓으면 보자기를 쓰고라서 할 짓 안 했겠어요. 가발을 사서라도. 때린다고 그 아이의 터져오르는 그 울분이 꺾이겠네요. 결국은 어머니의 가슴으로 안아서 그 아이의 그 고통이 찌르는 모든 가시를, 이 자식 농사라는 게 진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부부간도 서로 안 되듯이 인간관계가 그렇게 안 되는데, 그거를 자기 가슴에 다 찔러넣어서 그 가시를 새겨서 푹푹 썩어가지고 인품이, 인격이 흐물흐물해져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품어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는 품성으로 흐물해지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죽어라 하고 자기 백성을 하는데, 꼭 하면 물 떨어졌다고 소리 지르고,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면 금송아지 만들고, 또 먹을 게 없으면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러고 베레베레 소리를 다 하는데, 그거를 일일이 싸우거나 야단치거나 쫓아내거나 하지 않고 그걸 그냥 다 속에서 새겨가지고 그 80만을 이끌고 갔다. 야, 그게 사람의 속이 사가서 흐물흐물해져서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그걸 품을 수 있는 그런 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사랑이라고 부르는, 심장이 썩어가지고 내장이 다, 오장육부가 다 썩어서 안이 꽂고 더럽고 괴롭고 힘들고 한 것을 판단하고 수용할 만한 감각이 사라져야만 누가 뭐라 그래도 그걸 견디고 참아내고 그것을 품을 수 있는 것, 이걸 엘샤다이라고 불렀대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힘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무슨 짓을 하였어도,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도, 그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래 네가 지금은 화가 났지만, 화가 나서 잠시 그럴 수 있지만 넌 결코 그런 애가 아니야, 언젠가는 내 형상을 회복할 줄로 믿어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사실은 여기 저도 뻔뻔하게 이렇게 서 있고 여러분들도 앉아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납하심이 누가 무슨 난리를 피고 누가 무슨 모함을 하고 누가 무슨 한 거를 하더라도 삼킬 수 있는, 왜? 내가 참 추악한 삶을 살아봤었기 때문에, 나도 참 기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도 남들에게 정말 몹쓸 짓을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내세우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서 지금은 비록 누가 뭐라 그래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설령 되었다 하더라도 모세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를 누가 들려주는데 우물을 파놓으면 누워서 흙을 메꾼대요. 우물을 파놓으면 내 거라고 달라고 그런대요. 그렇게 해서 7개의 우물을 파기 시작하고 팠다가는 빼앗기고 파면 빼앗기고 한 거를 웃으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마침내 브엘세바에 이르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들 야곱이 정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련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첫째는 네 과거를 잊지 마라. 겸손한 인간으로. 두 번째는 우리 심장을 정말 젓갈을 담듯이 완전히 삭혀가지고 형체가 없이 뼈도 없고 살도 없고 다 허물어져서 누구든지 품을 수 있고 무엇이든지 견딜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해주실 걸 바라고 기다리며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인내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묵묵히 자기 맡은 자리에서 성실히 자기를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간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 바울은 그런 사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품으며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하나님, 어머니의 젖가슴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사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흐물흐물하게 완전히 삭혀서 사랑의 사랑으로, 곧 하나님의 신성으로, 하나님의 거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변모시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고 우리의 많은 흠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런 인간으로 변화시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가슴은,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거구나, 저렇게 버티는 거구나, 저렇게 품고 용서하고 다 참아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 사람이 서 있고 나한테도 그렇게 하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transparent reality,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어떤 투명한 실제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들을 이 한 주간 계속 기도하는데, 지금은 정말 빛도 이름도 없고 남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살아가는 미자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지만 그분들이 이제 겨우 50 초반이에요. 앞으로 은퇴할 때까지 20년 동안, 건강해서 80까지 30년을 만약에 지금 그와 같은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심장을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묵묵히 그 시련을 하나님을 위해서 견딘다면 우리나라에서 많은 성자들이, 성녀들이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과 저도 그런 반열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시간 주시는 우리의 인간의 가시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허구가 다 사라져서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견디고 모든 걸 품어주는 사랑의 화신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라 이 시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마침내 그것을 이루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내 영혼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고 그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우리도 주님 부르신 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고 남들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가나, 우리가 더 이상 참 힘들다 할 때까지 내 힘으로는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번민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그 숱한 과정을 지나서 사랑의 사람, 하나님의 품격을 갖춘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능히 감당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짧은 인내를, 우리의 모자라는 지혜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용서해 주시고 더 견디고 더 변하고 더 내려놓고 더 죽을 수 있도록, 더 우리의 심장을 삭힐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기 위해서 시련과 고통과 어둠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기고 견뎌나가는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